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던 이 시간 회복되고 치유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에 이런 재밌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광고 글인데요,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집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팍팍 늙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여러분, 이 상품은 무엇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스트레스 제조기, 애물단지, 내 자녀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른 집 자녀들은요 다 괜찮아 보이고 정말 번듯해 보이는데 유독 내 자녀만 문제아처럼 느껴집니다. 얘가 딱히 지능이 낮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괴팍한 것도 아니고 행동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 공부 좀 안 한다고 말을 좀 안 들으면요 그 부모들 눈에는 이 모든 내 자녀가 문제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애물단지 내 자녀에게 유독 말 안 듣는 교회 모 학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쁜 부모, 나쁜 선생님, 문제 부모, 문제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일까요?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주일만 되면 어느 여행을 갈까, 어느 캠핑장을 갈까 하면서 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유산을 남겨주고 좋은 땅을 남겨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 재벌 이스라엘 꿈꾸는 자녀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는 부모가 정말 멋진 부모일까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재벌 2세가 꿈이에요 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시무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시무룩해지냐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빠가 재벌이 아니에요. 꿈을 아빠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빠는, 아이에게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아빠는 문제 아빠입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재벌 부모,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비싼 옷, 좋은 옷 사주지 못해도, 남겨줄 유산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멋진 부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부모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믿음으로 사는 부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장으로서 이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장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유독 한 부모님을 믿음의 부모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모가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그 이름을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의도적으로 이름이 아닌 모세의 부모라고 통칭하면서 우리에게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부모 세대를 향해서 모세의 부모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이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니까 이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보다 더 강성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더 강성해지고 창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애굽 왕 바로는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일 경우에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일 경우에는 살려서 기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유아 살해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말살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딸이면 좋을 텐데 아들이면 어떡하지? 요즘같이 쉽게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이 아이를 지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부가 하루라도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태교를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무모한 도전,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자손을 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레위인이었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그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모르는 척 할 수는 있었겠지만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는 것,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고, 이 경건한 레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에 말씀이 보이는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뱃속의 아기를 지우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대대로 내려왔던 그 가족의 규칙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모른 척하지 않고 고민과 번민과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가 현실을 따지고 형편에 맞추며 살다가 결국 모세를 지웠다면 위대한 영웅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이 보이는 적용을 하는 사람,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문자화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모가 모세를 출산했는데 보니까 불행하게도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제 잘 가라 하고 나일강에 버리려고 했더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는데 이 애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귀엽고 인물이 특출한 거예요. 막 연예인 뺨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생긴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이 토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가 잘생기고 귀여워서 나일강에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나일강으로 던져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보는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모세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자녀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은 모세를요, 바로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쩌다가 재수 없이 임신이 되어서 정말 10개월 동안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사람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더니 바라던 딸로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받고 이렇게 부모를 죄인 만드는 건 또 뭐냐고, 이렇게 태어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짐덩어리라고, 너는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그렇게 바라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꼭 필요한 존귀한 존재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특별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태어난 자녀가 우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믿음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린 자녀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후배들을 보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세상의 눈으로, 바로의 눈으로, 그저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소유물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녀의 입장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냥 폭언을 해버리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부모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은 있는데, 내 목적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 부모 안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이들을 그냥 나의 물질로 또는 내 소유물로, 짐덩어리로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모세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3달 동안 숨겨.
여러분, 분명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몰래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남자아이를 몰래 기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3개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울지 않고 입뚝하고 그렇게 3개월을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배고파서 울고 불편해서 울고 잠투정하면서 울고 수시로 우는 것이 아이입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 울음소리 때문에 군인이 집으로 들이닥칠 것이고, 아기의 성별을 확인하다가 남자인 게 발각이 되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게 뻔합니다. 모세만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와 가족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히브리 민족이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위험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 모세를 몰래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동일한 본문을 보시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넉 달을 숨길 수 있었는데 그냥 석 달만 숨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가 숨길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기간까지 모세를 몰래 숨기며 모세를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아기를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잘 살아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세의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3개월 정도 키웠으면 나 다 했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일강에 던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믿음으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마지막 상황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뿐이겠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는 영적인 후사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교사도, 교회 직분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세상의 부모보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야, 나는 기도한다,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보다 더 열심히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된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시작은 내 욕심, 내 만족, 내 인정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정말 그 왕,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세상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은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 이는 왕의 존재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왕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부모들, 그들이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세상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상황들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서워지면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문제아가 될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면서 끝까지 걸리지만 않으면 나는 현명한 부모라고, 걸리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은 부모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지면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저지르면서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손해보더라도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가는 그 아빠와 엄마가 믿음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닌 모세의 부모라고 언급하면서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숨기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그 부모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세의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한 후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으로 띄워보낸 바로 그때, 여러분, 마침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가로 나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애굽의 궁중에 얼마나 훌륭한 목욕시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때 갈대 상자가 떠있는 바로 그 나일 강가로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 와서 그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상자를 발견해서 열어보니까 이미 죽었어야 할 히브리 노예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로의 공주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야, 재수 없다, 버려라. 그런데 공주는 이 아기를 데려다가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아기를 기르려면 유모가 필요할 텐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시켜주고, 결국에는 엄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아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보너스, 내 아들을 내가 기르면서까지 양육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최선을 다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개월 살고 저기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구박만 당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이유를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부모의 믿음은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믿음이 여러 절에 걸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도요 부모님과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입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사 아래, 믿음의 직분자 아래에서 위대한 영적인 후사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십시오.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아버지가 너 모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그곳에서 믿음으로 먼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모입니까? 문제 부모입니까? 믿음의 부모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이 보이는 적용을 하는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기도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처럼 여러분의 인생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덕승 목사는, 믿음으로 아무개 장로는, 믿음으로 아무개 집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직분자로 살아가시고 또 믿음의 부모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